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뵙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가슴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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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은 민수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 구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지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어제 미리 안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오늘 성경 퀴즈 한 문제를 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계신 우리 교우들은 지금 유튜브에 답을 올릴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을 올리신 분에게 음료수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매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또 말씀도 같이 통독하시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병역을 면제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대신에 제사장을 돕고 성막을 관리한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3장 4장에는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인들을 계수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은 출생한 지 한 달 된 남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성막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는 기준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질문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는데 그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에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도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유튜브에서 올리시는 분들이 네, 우리 박승희 집사님이 1등으로 30세에서 50세 이렇게 이미 올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아셨겠지만 아마 미처 이 답을 올리는데 좀 늦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늦었다 하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민수기 5장에 대한 말씀을 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눌 텐데 여기에서 퀴즈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시면서 같이 은혜도 받으시고 내일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됐죠.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각 진영을 갖추게 되는 그런 말씀이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그때에 제외된 족속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족이죠.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서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좀 특별하게 새로운 다른 일들을 그들에게 부여하려고 레위인들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보호하는 직무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성막에 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아무나 다가가게 될 때에 그때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기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성막을 보호하는 그런 직무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3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무엇보다 대제사장을 돕는 일들이 또 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의 어떤 조력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대제사장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종의 그런 지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급에 놓고 납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은 바 그저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3장 7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온 백성을 돕는 일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거나 예배하는데 그것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역할들이 주어졌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져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군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군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레위인들이 부럽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하게 저렇게 대우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까? 여기 우리가 든 질문이 중요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구별해서 성막을 섬기고 또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 좋아 보이는 그런 일들, 그것은 레위 지파가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에 모세의 입장에 섰던, 모세를 지지했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새로 특별한 직무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에 소속된 그런 지파입니다. 지도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견 생각해 보면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이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탁월함이나 아니면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누구는 보기에 좋은 성막을 옮기는 일들, 또 대제사장을 돕는 일들, 또 백성을 돕는 일들, 보기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쉬운 듯한 그런 일들이 맡겨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사실 이런 모습들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뭔가 좀 보기 좋은 곳에서, 또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풍성한 결실들을, 이 유익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곳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각자에게 귀한 위치와 직분과 역할이 주어졌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22,00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을 도우고, 그리고 성막을 옮기는 일들, 또 성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일들,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각기의 역할들이 주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레위인들도 보면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일들도 또 각각 다릅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성물을 옮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레위인들 중에서 더 귀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고, 또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 텐트 자체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이 성막을 지탱하는 각종 기구들,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둥 밑받침들, 여전히 그것도 힘들고 무거운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서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을 섬길 때에 35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아니면 어떤 것이 더 쉽고, 또 어떤 지위가 좀 더 좋아 보이고 할 생각,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사명이다, 직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진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일들 속에서도 각각의 직분들이 있고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뜻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그 일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는 뭔 그리 문제가 많은 교회일까 싶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본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 어떤 교회에 문제점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교회 안의 문제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란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따라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난 것이죠. 분파 어쩌보면 좀 일어날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그 중심으로 해서 뭔가 같이 좀 친소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갈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서로 배타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룹과 아닌 그룹에 대해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배타적인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내가 속한 그룹과 그러지 않은 다른 그룹 안에서 서로의 이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또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교회 안의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그런 그룹들과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이다라고 하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못하고 아니면 누가 더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을 다 세우셔서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 다른 성품과 서로 다른 재능과 또 서로 다른 환경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도 서로 다 다르기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귀한 직분을 우리가 맡고 귀한 역할과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 권위를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위치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역에 대한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 관계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주어지는 모든 관계들, 직분들은 결코 상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왜 그런 이 상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군대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늘 경험했던 것은 3년 동안 경험한 것은 상하 관계입니다. 상명하복. 이것이 군대 문화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우리가 군 출신들이 어떤 우리나라를 어떤 그 정권에 서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를 상하 관계로, 상명하복의 관계로 세워가는 그런 문화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 각각의 주어진 그런 사명들이 다르지, 그것을 결코 상하 관계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관계를 세워가고 또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쩌면 서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또 주어진 어떤 그 위치가 다른 모습들 속에서 서로의 역할들을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에 그것이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더 성숙하게 세워가는 작은 하나의 밀알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 4장 이 레위인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임무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역할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하고 복되게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한 민수기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새로 세워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직무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역할들과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그것들이 어우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내가 감당해야 될 책무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힘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사역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잘 적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회를 하나됨으로 또 직장을 또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